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놀라운 꿈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사람이 모인 곳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완전하지 않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모인 공동체가 당연히 시끄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성도는 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벌써 21주째 1년의 절반가량을,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온 시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정작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완전하다면 그들이 모인 것도 완전할 텐데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참아서는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다 참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에 관한 것들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단을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또 정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든지 또 수많은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단들을 우리가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자, 또 불신자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불신자들을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뜨리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형제인 야고보와 또 하나는 유다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유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사실 이 유다가 우리가 소위 그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가 인정받는 것, 이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이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제들끼리나 아니면 내 자녀나 아니 부모님이 어디 앞에 서거나 어디 이 일을 가야 되는 일이 되면 걱정이 앞서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누가 걱정합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게 진짜 걱정돼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이기 때문에 더 걱정하죠. 가족이니까 더 걱정해요. 혹시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앞에 나가서 실수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실수할까봐, 뭐 이런 걱정이 많아서 오히려 가족끼리 더 염려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을 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는 형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가족이고 형제인데 내가 그 형제의 종이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래도 형제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 대단한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가족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라갈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혈연 관계의 형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주로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는 이 유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이 모습으로 이 교회를 힘들게 했냐면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마치 이단들처럼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이라면 딱 이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스며든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런 모습, 경건하지 않고, 이게 뭐 어떻게 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방탕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뭐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단의 모습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막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스며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별적 선택, 이단의 모습을 드러날 때 우리가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 찾아내고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이런 자들의 특징을 성경에 나오는 약한 자들 또한 악한 자들의 이름을 불려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이 세 사람의 부류를 얘기하면서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단처럼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대표적인 세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가인의 길이죠. 가인은 무엇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했으며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하나님과 단절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또 준 것인데 살인을 저질러서 정말 죽어 마땅한 이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예배를 무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 또 자기 주장대로 사는 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단이므로 이런 자들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는 자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며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바로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는 자들은 발람의 패역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라 일당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를 반대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파 짓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 짓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에요. 복음은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당 짓는 건 하나가 된 이 복음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패역한 이 일당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지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스며든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한 길을 나도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유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시작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쉽지 않다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꾸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심지어 이단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 고라 일당의 일이 뭐 특별합니까? 아주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지극히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할 바를 성령의 힘을 빌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이단들이 있고 또 이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공동체 백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 불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불구덩이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또 예배를 무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조금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끌어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복음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손을 내미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혹이나 죄 짓는 모습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